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시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릴 적의 행적이 나와 있는 유일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매년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12살이 되었어요.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6월절을 잘 지내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같이 했던 일행들과 함께 같이 갔다 오니까 그 물 위에 있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하룻길을 지나왔네요. 그런데 하룻길을 지나왔는데 둘러보니까 아들 예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친족들 중에도 찾아봐도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예수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장자, 맏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부모가 그냥 없어졌네 하고 가만히 그렇게 지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큰아들을 제가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글날 경복궁 갔다가 사진 한 장 찍는다고 사진 한 장 찍는데 어디는지 쏜데같이 사라져버려서 2시간을 찾았는데도 없어. 그래서 관리소에 신고해갖고 막 찾는데 갑자기 관리소에서 김성민 아버님, 어머님은 경찰서로 오십시오.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진땀을 차리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막 정신 찾아냈는데 이놈은 경찰서에서 놀고 있는 거야.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그래서 내가 이놈의 새끼 너 어디 갔냐고 막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아이 찾았으면 됐지 왜 아이를 혼내냐고 아무 말 못하고 빨리 와. 그리고 오래간만에 그 한글날이니 쉬는 날이니까 아내하고 애들하고 오래간만에 나들이 갔는데 나들이는커녕 아주 그냥 정신이 없고 탁 이제 사모는 둘째를 이 배에 이제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들었어.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야 집에 가자. 집에 가는데 이 성민이 이 아이가 여러분 이제 유모차 같은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다리를 딱 올려놓고 자면서 가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지. 이놈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 잃어버렸을 때 부모의 마음은 한마디로 미친다. 걔를 한 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하여튼 걔는 쉼만 나면 어디 나가버려. 저도 어릴 적에 그랬거든요. 저도 엄마 손잡고 시장 갔다가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고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찾아다녔겠어요. 하룻길을 지나왔는데 그러다 다시 하룻길을 가서 사방팔방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 자식들이 아는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누굴 잃어버려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첫째 보면 따라봅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둘째,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민족은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가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도 교회 가고 싶어도 못 나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건강 잃으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외에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그 아들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니까 언제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 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만 보일 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나를 보는데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난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라고, 너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뭔가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으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를 보면서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등등등. 나를 향해서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수를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할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 반드시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너의 모습 속에서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의 흔적들이, 예수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점검하지 못해, 알 수가 없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믿음에 있어서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점검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비바람이 치니까 홍수가 부니까 그런 어떤 질병이 오니까 나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았는데 가장 중요할 때 보니까 예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 저버리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 책망입니다. 뭐냐? 네가 처음에 그 사랑, 예수 믿는 사랑, 그 사랑을 있었는데 그 사랑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생명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구원,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몸만 교회 왔다 다닌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려요.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니까요.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종교 생활로는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 잃어버렸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지만 혹 예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등등 신앙생활에서 내가 빼먹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편리주의, 이기주의, 여러 가지 이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수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착각을,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시작되는 그 순간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다가도 이렇게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반지를 잃어버린다거나 목걸이를 잃어버린다거나 등등등 잃어버릴 때 누가 알고 잃어버립니까? 순간적이라니까요. 잃어버린 건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 건강도 관리하지만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가 하고 갔는데 암사기입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관리하는 거죠.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순간, 그 순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시대를 보니까 이제 다 부부들이 다 일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다 학원으로 보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많이 바쁘지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도 마리아와 요셉이 하루길을 지나고 나서야 발견한 거예요. 아마 며칠 더 지나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기쁨 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동안 방학이 너무 길어서 예수를 떠나서 세상 생활하다 보니까 방학이 한 30년, 40년 됐대요. 야, 애들에게 방학을 한번 그렇게 줘봐요. 애들은 막 신났다 그럴 거야. 막 방학이 이렇게 길어? 우와! 계약,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계약이잖아요. 3월째 첫 주 되면 계약인데. 계약이야. 학교 가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방학이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뭐 사업을 하다가, 또 뭐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갔어요. 그리고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그때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알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버려서 세상을 향해 갔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다가 다 탕진해버렸어.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돌아가서 찾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속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가.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1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정말로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거야. 얼마나 좋게. 솔로몬에게 후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색도 해보고 술도 취해보고 모든 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그런데 중요한 뭐냐면 이렇게 말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거기에 예수가 없었다.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은혜를 구해야 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세상에 보니까 금은보화가 다 내 것이고 모든 부경화가 다 내 것이지만 거기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다 사라질 것,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솔로몬이 그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말 한마디도 감동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경화도 내가 다 주겠다. 전무후무한 앞에도 뒤에도 너만한 왕이 없을 것이다라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칭찬하시며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가 말년에는 그 인생의 허무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찾지 않으면, 예수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들이 그래요. 목사님 속상해요. 그래요. 왜요? 아들내미, 딸내미 공부시킨다고, 대학 보낸다고, 교회 가는 날도 학원 간다고, 학원 가라고 그러고, 공부시킨다고, 공부시켰더니, 이놈들이 머리가 컸더니 이제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안 가네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예. 이제 고등학교 됐으니까 대학 지나간다고, 공부해야 된다, 학원 가야 된다, 공부한다, 학원 간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냈더니, 좋은 대학교는 갔어. 근데 정작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와 담 쌓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지금 맞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찾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자,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간다고요? 절대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울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내 아내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내 부모 때문에 울어야 되고, 내 자식 때문에 울어야 돼요. 왜? 예수 잃어버리면 천국 못 가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왜 나온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눈물의 씨앗이 있어야 돼.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하룻길을 돌아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첫날 가보니까 없어. 둘째 날 가보니까, 3일째 딱 가보니까 성전에서 다 서기관들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 어린 12살짜리가.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너무나 비상한 거죠. 일반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따라와야지. 너 왜 여기 그러지 않았어? 내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랬더니 예수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요셉이나 마리아였으면 이놈의 새끼가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임마? 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당연히 따라올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는 그 요셉과 마리아,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뭐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육신의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누구인가 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관심 없어. 아니 당신이 누구든 나와 상관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나와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분의 실체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 이 예수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걸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세상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정체성, 그분의 실체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실체, 나의 정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이 누군지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나는 누구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죄인을 불러야 그분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찾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보아야, 경험해야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까도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인해보라. 너희가 안에 예수 곁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불합격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주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먹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왜 열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죄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왜? 나 죄인 아니니까. 딴집 가보세요. 나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끔 가다 보면 똑똑 그걸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러면 어디서 왔는데요? 됐어요.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옆집에서 똑똑 옆집 사람이 왔어. 그럼 열어줘, 안 열어줘요? 열어주죠. 앞집 사람이 왔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친척이 왔어. 똑똑 안 열어줘요? 열어주잖아요. 나와 상관없으면 안 열어준다니까요. 주님께서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난 당신하고 상관없는데요. 나 교회 안 다닐 건데요. 나 예수 안 믿을 건데요. 내가 당신 왜 이렇게 문을 왜 열어줘요? 안 열어준다니까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완악해져 버리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 찾아야 돼. 교제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갔다 보면 이제 그런 부모를 잃고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오랜만에 부모를 만났어. 그런데 부모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부모를 만났어. 근데 부모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부모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기를 버린 줄 아는 거지. 부모는 찾고 또 찾고 찾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서, 그런데 이 아이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교제하지도 않으려고 하네요. 왜? 마음이 다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알려면 소통해야 되거든요. 왜 나를 잃어버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아가 되어 살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등등등 이해가 나올 때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데, 이 문이 꽝꽝 닫혀져 버리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교제하려도 않고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또 보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들을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는 예배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옛날처럼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다.
이제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이끌려가서 시험당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당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줍니까? 야, 너 이 돌을 떡이 되어서 먹게 해봐. 먹어. 야, 너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봐. 세상을 내가 너 다 줄게 하게 절해봐. 그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요? 다 마지막에 그 세상을 보면서 그 마귀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다 줄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마귀야 떠나가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마귀에게 종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짓밟고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거든요. 죄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의 죄에 짓눌리고 마귀에 짓눌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 3장 8절에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가 살리셨어. 그러면 이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각자 사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똑같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똑같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게 두 번째 주신 생명, 예수 생명, 이 생명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에서 혹 예수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만나야 할, 찾아야 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예수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또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실체를 날마다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알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게 주신 이 두 번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